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네, 땅의 원천의 복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겠죠. 오늘도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법대로 경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네, 이 운동 경기할 때도 보니까 법이 있죠.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만, 만약에 여기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법이 있죠. 어떻게 달려라. 이 레인을 잘 지켜라. 뭐 바톤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여러 가지 규칙이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규칙을, 법칙을 위반하고 가서 1등으로 아주 혼자 1등을 했어요. 그러면 그 1등이 성립이 되나요? 네, 그걸 뭐라고 그러죠? 반칙이라고 그러죠. 반칙. 그래서 이런 경기하는 거 하나만 봐도 규칙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 애기들 고무줄놀이, 우리 어렸을 때 고무줄놀이 할 때도 거기에도 있죠. 법이 있어요. 고무줄 하는 법. 그래서 거기 이렇게 하면은 이거 다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법칙을 나름대로 정해놓고 하죠. 그러듯이 하나님 나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러 가는 곳에도 반드시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 먼저는 우리가 율법이 있고 또한 영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물론 이 땅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120년 살다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하여서 반드시 영의 법으로 나가라는 그런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 안에 계속 그 율법을 가지고 그걸 잘 지키고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120년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어떠한 무엇을 주었을 때도 그거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을 주는 거죠. 이 세상 사는 법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죄만 깨닫고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차명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림자 세상에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 세상에서만 적용하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참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참 형상. 그래서 이 참 형상을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서 그림자를 주신 것인데 그림자만 찾아서 그림자 놀이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참을 찾아가야죠.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참을 찾아가는 방법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이렇게 율법으로 반드시 죄를 깨달아서 율법에서 이제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올챙이가 계속 올챙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올챙이에서 뭐가 나오지? 맨 처음에 뒷다리가 나오죠.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그죠? 뒷다리부터 쑥 나오고 이렇게 해서 개구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챙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심판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 오셨지만 율법 아래에서 머물러 계신 게 아니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가보면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냥 계속 이 땅에 이 그림자의 세상에 한없이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율법 아래 오신 게 아니죠. 반드시 그 다음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림자 세상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나게 하셔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예수로 머물러 계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죠.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주님은 참하늘 보좌로 가셨어요. 가셔서 이제는 우리가 아들 되게 하시려고 또 이제는 말씀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지나서 우리가 반드시 율법 아래 그림자 아래에 있다가 참형상을 만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본질의 죄, 부모님의 유전자 안에 있는 그 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근데 그 위로 쭉 타고 가보니까 아담의 그 선악과 범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질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로마서에 보듯이 3장 23절에도 보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1절로 가보면 그래서 이 죄인된 사람들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법 가지고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림자의 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 율법이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믿음으로 가기 위한 법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그림자 세상에 주신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자를 통하여서 참을 깨달으라고 주셨기 때문에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본질의 죄를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했죠? 마쳤죠. 율법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의 약속.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영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만 아니라 몸도 우리를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다, 이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셨구나. 누가복음에 보니까 분명히 생선을 가져와 봐라 해서 먹으셨죠. 그리고 여기 내 살과 뼈를 봐라. 그죠? 창 짜고 못 짜고 만져봐라.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이 몸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이신데 우리가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영의 약속 뿐이 아니라 또 우리를 아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그런 약속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도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우리가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이 믿음을, 복음을,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음을 가지기 전까지는 알았어요? 율법 아래에 갇혀 있어서, 그쵸? 율법이 뭔지, 진리가 뭔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갇혀 있다가 복음을 듣고 우리도 율법 아래에서 이제는 율법을 마치고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그러죠? 그런데 알아야 돼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알아야지 자기가 혼자 저절로 막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나도 올챙이였었는데 이걸 생각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나도 이걸 몰랐었어. 나는 원래 개구리였던 것처럼, 나는 원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유 너 이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품고 함께 그렇게 가야 돼요. 24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몽학 선생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만 하는 거예요. 그죠? 죄를 깨달아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지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이거를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도 보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선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이제는 선생 한 분 그리스도셔요. 선생 한 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인도함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율법이 가르쳐 주는데 이제는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선생이 되셔서 직접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1절도 보면 2장 21절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죠? 주님, 예수님으로 될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면 예수님이 뭐하러 죽으셨겠어요? 괜히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예수님으로 될 것 같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땅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으로 될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또 그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이런 절차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땅의 율법, 예수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물며 예수님도, 이 예수님도 그 안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안 돼요. 그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런 가진 고초를 당하고 침뱉음, 찔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쩌겠어요. 우리도 반드시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율법에서 이제는 복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법대로 경기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 돼요. 아들이실지라도 히브리서에 보니까 안 된다고 그랬죠. 아들이실지라도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만 참하늘에 가셔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아들들, 그 하나의 아들이 또 되기 위해서는 그 멜기세덱 그 아들에서 분리된 아들들이, 우리가 분리된 아들들이에요. 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다 하나로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로 있다가 분리된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지금 맏아들을 먼저 가 계시고 그 분리된 아들들을 이제 찾아 모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들들이 나와야 그 맏아들이 뭐라고 그러죠? 맏아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들이 하나면 아들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분리된 아들들이 다 찾아져야 맏아들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잘 깨달아 가야 돼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7절에는 보니까 법대로 경계하라고 그랬는데 반드시 믿음의 법이 있어요.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 그래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라.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영의 법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0절도 보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네,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영적 할례자, 우리가 이방인들이 이 할례자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그랬죠.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한 할례자들이 바로 이방인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거죠.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왔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들어와서 율법을 마쳤지, 그죠? 마쳤고 율법을 완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그 영인데 몸도 있는 몸까지 나가야 완전히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 굳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법을 통하여서 내 안에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을 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마쳤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16절에 보니까 믿음에도 보니까는 믿음에 몇 단계가 있어요? 5단계가 있죠. 네, 5단계. 믿음에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슨 단계죠? 예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도 보면은 무언가를 하는데 그냥 단계가 없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원스텝으로 가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죠? 우리 인생도 보면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막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그냥 한 번에 휙 여기서 이 시내를 건너가는데 그냥 여기서 뷰 하고 건너갈 수 있어요? 뷰 하다가 푹 빠지겠죠. 반드시 징검다리가 있어요. 징검다리가 있어서 하나하나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도 의롭게 되는 것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도 우리가 가지려면 한 번에 그냥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벌쩍 건너뛰어. 나는 뭐 저기 하니까 잘났으니까 하버드대 나왔으니까 한 번에 안 돼요. 그죠? 박사학위 단 5개 있는데 돼요? 안 돼도 안 돼요. 이 믿음은 반드시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러 교회에 나왔으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듯이 율법 아래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본질의 죄를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러 오셨구나. 죄 무슨 죄지? 본질의 죄였구나.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복음의 내용을 들어야 되겠죠. 복음의 소리, 복음의 음성, 이 누구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분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게 구분이 될 수 있죠. 복음을 듣지 않으면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러 오셨구나.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러면 대신 죽으면 되나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저는 그냥 이제 구원이 된 거죠? 안 돼요. 오줌이 마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직접 가서 버리고 와야죠. 대신 좀 해주면 안 될까? 귀찮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법은 더욱더 정교하고 정확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하물며 히브리서에 보면 아들이시라도 그랬는데 우리도 반드시 우리가 왜 처음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간 그죠?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하물며 마귀의 자녀가 거저먹으려면 되겠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보다 100배라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행함을 본질의 죄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없애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본질의 죄를 내가 없애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한테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내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거죠. 그렇게 된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또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셨네? 이걸 안 거예요. 그죠? 이분이 참하늘로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한 몸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이제는 다시 오신다. 마지막 강림하실 때 두 번째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까지 또 나가야 돼요. 그것은 내가 실상으로 내 안에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이제는 말씀으로 점점 자라게 해서 진짜 주님의 그 몸과 똑같은 몸을 이루어가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몸을 실제로 내가 말씀을 들어서 자라가면서 주님 다시 두 번째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5단계를 반드시 명심하고 우리가 믿음의 5단계를 내가 완성해야 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보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세례,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없앤 자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뭘 잘못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법을 무슨 법이죠? 율법의 선하심, 은혜의 법, 그렇지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 사람 왜 이러저래 미워 죽겠네 이런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한 것처럼 가만히 있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는 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게 한 게 누굴까요? 네. 가난의 일곱 정욕이 주는 나의 옛 습성을 자극을 해서 가난의 일곱 정욕이 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영의 법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해방이 되기 위해서 조금씩 가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의 옛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쵸? 옛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난의 일곱 정욕이 내 안에 있는 옛 습성을 이용해서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끄집어낸다고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맑은 구정물 가만히 놔두면 깨끗해요. 이 구정물은 먹어도 되게 생겼네.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젓가락으로 휘 저어봤더니 별게 다 있어요. 아침에 먹던 갈치 뼈다귀, 김밥 옆구리 터진 거 막 별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듯이 우리 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닌 척 하고 있으면 이제는 아닌 척 안 되죠. 아닌 척이 안 돼요. 옛날에는 됐어요. 옛날에는 그런 척하고 살았더라니까요. 제가 저를 보니까 옛날에 복음을 듣고 처음에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런 척 했던 거예요. 막 전에는 안 그랬던 것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되지. 그죠? 이제는 다 드러나서 이게 하나씩 말씀이 들어온 만큼 조금씩 없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의 법,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앴지만 옛 습성들이 있는데 그 옛 습성까지도 조금씩 조금씩 멸해갈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법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이 낮은 몸이 점점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조금씩 조금씩 변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살으라는 거죠. 영으로. 우리는 이제는 육신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마귀가 주는 그 생각대로 거기에 끌려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말씀이 더 많이 계셔야 이걸 정복할 수가 있겠죠. 이 힘이 강한 쪽으로, 자석도 보니까 힘이 강한 쪽으로 끌어오는 거죠. 그러듯이 우리가 말씀이 더 많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끌려가는 것이고, 나는 없어요 이제. 그죠? 나는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가? 마귀가 주는 생각이 많은가? 여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의 에너지를 내가 좀 더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더 해나가면서 말씀의 에너지를 모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말씀이 들어와야 그 몸의 행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죠? 정욕, 우리의 이 욕심, 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영이 이끄시는 대로 자꾸만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자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네. 상 얻는 자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 있던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우리가 분리된 하나예요. 분리된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자 내 상을 얻도록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그리스도에게 분리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 상,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씀하신 빌립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을 얻기 위해서 경기를 아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고전 9장 25절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자들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욕이, 육신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다가는 그대로 거기로 끌려가는 거죠. 썩을 면류관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은 썩을 면류관을 쫓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절제도 절제해야지 한다고 절제가 돼요? 말씀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시면 말씀이 절제를 해주시고, 그죠? 날성검, 영의 검으로 딱 절제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고전 15장 53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은, 정욕을 위해서 쫓아가는 자들은 썩을 면류관을 향해서 가는 거라는 거죠.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죽을 것, 이 썩을 것, 우리의 이 낮은 몸은 다 죽고 썩고, 그쵸? 그러나 우리가 그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서 절제, 말씀의 절제를 통하여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점점 가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썩지 아니함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전 9장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죠? 다름질을 하는데 향방, 방향이 없는 것, 그죠? 목적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는 거예요. 다름질을 하는데 달려가는데 여기서 요이 땡하고 달려가는데 목표 지점이 있어요.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1등, 2등, 2등이 뭐가 나오는 거지. 여기서 요이 땡 했는데 저기로 가야 하는데 막 저기로 가. 싹 가서 저기 가서 1등을 해봐요. 뭐 소용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름질을 하더라도 향방,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목적이 있죠. 표대를 향하여 신령한 몸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변동될 영원한 몸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전 15장 44절에 이 육의 몸이 있어요. 그죠? 주님도 육의 몸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몸을 향하여서 그죠? 법대로 경계하여서 이 신령한 몸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결론적으로 다 바울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믿고 가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고 말씀을 듣고 지키며 내 믿음을 지키며 가면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게만 아니라 이걸 사모하는 자들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낙원에 계신 분들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언제까지 이 땅에 언제까지 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지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려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내일 곧 지금 오신다고 그래도 우리는 뭐를 심어라? 메셀나무를 심고 그죠?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법대로 경계하여서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